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는 그런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 넷을 만나기 이전에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오늘 본 말씀 보면 많은 절수를 투자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어떤 참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빌립 같은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서 구원하시지 뭐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이러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들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름 없는 그런 전도자들, 이 한 분 한 분이 곳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러한 그분들의 헌신과 공로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너무 좀 더디고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빠른 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한다면 저 혼자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2명이 되는 거죠.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또 그 다음 해에 한 사람씩 제자를 삼으면 몇 사람이 됩니까? 4명이 되죠. 그런 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매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4년 만에 86억에 가까운 인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막 조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정도를 벗어나게 하고 편법을 쓰게 하려 하고 그런 유혹을 막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바쁜 시대에 이런 시대 성향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야 되고 어떤 그런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자녀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는 부모의 한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한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 아멘. 하루아침에 아이가 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서 한 나무가 되기까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수많은 비바람, 눈보라, 그리고 가지치기, 보살핌의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한 나무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말 중에 일확천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일확천금은 세상이 일확천금의 길을 가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요즘은 막 신세대 동화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동화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막 우리 보고 이제 토끼가 되라고 막 그럽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거북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길로 가는 긴 그 순종의 길,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Nothing fancy about this, nothing spectacular. 뭐 이렇게 막 반짝거리고 빛나고 이런 거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한 길 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란 거죠. 한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죠. 구원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을 세우십니다. 야곱 한 사람 세우느라고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투자하시는 것이죠. 거의 200년의 기간 동안 이 1대1 사역이죠. 거의 1대1 사역. 아브라함의 평생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은 거. 그게 아브라함의 사역의 끝이었습니다.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세우고 삶을 그냥 마무리한 거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100년 동안 아들 하나 세우고 이제 생을 마무리한 것이죠. 모세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한 리더를 세우고 40년을 투자하셨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당장 뭐 그 결과를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열매를 하늘에 심고 또 하늘에 쌓을 수,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부담을 주는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빌립이 이 한 사람 에디오파의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에디오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면 요한 간디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그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권력 그리고 힘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레에 타고 있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그 말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수레 타는 거는 상류층이 아니면 이런 수레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된 그러한 그 성경을 읽었다는 말인데 이걸 뭐 보통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부이고 또 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급한 신실한 그런 영혼이었던 것이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옵니다. 아마도 이제 에디오피아에 있을 때 이제 다이오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게 뭐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뭐 100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를 수레를 타고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성애 회장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캘거리 다녀오셨지만 캘거리보다 넘는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28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이게 뭐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죠. 준비된 영혼 그리고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그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넘어가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과학 만능주의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뭐 관심이나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구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진지한 그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영혼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내려가는 그런 빌립 순종하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의 종, 그리고 갈급한 마음, 이게 만나는 곳에 아름다운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내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을까? 우리 조금만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시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내시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내시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시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아주 일찍 어렸을 때 이제 거세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그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많은 그 왕들이 그렇게 된 남자들을 자기의 어떤 그 신복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충성심, 왕에 대한 충성심이 이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가족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 뭐 이렇게 정신을 흐트러뜨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만 무조건 충성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부하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근데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번역판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교회 문 앞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던 그런 처지였다는 것이죠. 이게 내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부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마른 나무와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걸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누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지위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 고통,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그 아픔의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한숨과 눈물의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관계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아니면 가족에 얽힌 그런 사연,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그 아픔의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겉으로는 그 태어나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많은 애를 쓰죠. 그런데 그래서 허상, 우리가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속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드러나면 그게 참 수치스럽고 체면이 손상이 되니까 그런 걸 막 감추려고 막 그러는데 숨길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숨긴다고 우리의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 내시도 보면 겉보기에는 그
지위에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비례한 어떤 영혼의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시가 성령의 그 섭리 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는 이제 소리 내어 읽는 게 통상적으로 관습대로 소리를 내어 읽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대로 달려가서 술에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뭘 읽는지 들리는 거죠. 다른 관원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좀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빌립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 고위 관원이 됐던 간에 누가 됐던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오히려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죄 짓는 데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서 가고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뭐 다른 많은 이유를 들을 수 있겠지만 뭔 말을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우리가 두려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 복음을 전도를 한다고 나갔는데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이러면 이제 마음이 두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려면 아들, 딸 잡아놓고 한번 들어보라 그러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친교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뭐 연습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전도 폭발물 이런 데는 그렇게 막 연습을 시키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순종하는 종이 있었고 갈급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 말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뭐 BBS를 한다 그러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시간 메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때 비로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계속 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그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우리의 종착점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의 관심이 뭐였는가 하면 여기 32절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시가 이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세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자손도 없고 후손도 없는 cut off 된 그런 life. 생명이 끝나고 존재가 사라진 후손도 없고 바라볼 가족도 없는 그러한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보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구인가? 너무나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는 이분이 정말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서 5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내시 같은 사람 막 컷오프된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그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내시가 가졌던 거 아닐까. 그래서 내 정말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실 분이 이분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내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만지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허공에서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심령의 그 가장 깊은 곳을 쪼개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에 상처받고 막 그 공격받고 그래가지고 높게 쌓아놓은 이런 마음의 방어막 장벽이 있는데 이걸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 바로 그 고민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또 이제 계속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물이 무엇인지 통곡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들어주실 분 바로 이 주님이 아닌가. 그래서 빌립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됐을 때 이 내시가 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실제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올 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 자 기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겠죠. 주인공이 등장하는 설교,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기쁨에 충만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 뒤에 내시가 어떻게 되었을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 돌아간 내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내시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그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의 잡음, 교회의 비판하고 욕하고 남을 듣고 이런 소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한다면 전도와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반비례 한다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고 우리 서로 헐뜯고 다른 그 사람 비판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전도와 선교와 복음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와 입술의 에너지를 이런 데 사용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반비례해서 그런 다른 쪽의 소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시 같은 영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밴쿠버에서 보이는 이런 허상에 우리의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와 호화로운 삶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파하고 상처받고 갈급한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하는 영혼, 갈급한 그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